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밤과 낮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뤄낸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대헌장이 되었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오늘은 유앙겔리온. 풀어 쓰자면 유는 좋다입니다. 겔리온은 복음입니다.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좋은 이야기, 복된 이야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근본 복음에서 멀리 떠나서 교황의 절대 모성, 그리고 성직자의 특권, 교회 전통, 공적과 선행이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들면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속죄표를 팝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속죄표를 산 사람은 죄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전하자면 내가 돈을 내고서 신부 앞에 나가서 속죄표를 사면 내 지은 죄가 저절로 성경에 없는 것이니 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는 즉시 보름세일을 소집하고 마르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루터가 가면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신할 것을 권면합니다. 분명히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피신하라고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이때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원수들이 보름스 성당에 기아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그리고 재판장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선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의 신앙이며 정신이었습니다. 구담대하게 나아가며 함께 만들어 부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585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하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리라. 아멘. 이 찬송처럼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교회든 개인이든 사회이든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여졌다면 교회와 개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세상의 개혁과 구별되는 거룩한 개혁인 것입니다. 거룩한 개혁을 일으킨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원리를 이 시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개혁자들의 신앙을 통하여 그들처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원리는 첫째, 오직 성경으로 살리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솔라가 나와 있죠. 주보에 오직 성경으로 살리라. 솔라 스크립추라. 제일 먼저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통이 성경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어떤 교실을 내리면 그것이 성경과 동일하다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옛날의 사건을 다루고 교황의 교지는 오늘의 사건을 다루니까 자연스럽게 교황의 교지가 성경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역사, 전통, 교황의 교시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면죄부로 사면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법으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 자체를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그리고 평신도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거룩한 라틴어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설교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안에는 그런 그림들이 꽉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유리에도 보면은 그림이 있고, 성화라고 그러죠. 천장에도 보면은 성만찬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 신구약의 사건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렇게 많이 필요한가 했더니만 그것이 성경의 대용물이었습니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 와서 그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이렇구나 대충 짐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에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번역된 성경이 전 독일에 퍼졌을 때 마르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교회가 새롭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회의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리포밍 처치인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전에 우리 영성주의 축복성에 왔을 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놓고 무시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권사님은 노예였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 안 할 때가 많고 또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무시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계획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할 때만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본문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대로 살지 않았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도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시간부터 성경대로 살리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삶의 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할렐루야. 종교개혁은 어떤 전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잊고 다른 길로 가던 것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살리라.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자격자에게 주어진 호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무자격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면서 고백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원에 갇혀서 무슨 대단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수도원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갖가지 제약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정욕과 미움과 시기심, 질투심이 끌어오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구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 놀라운 것은 이 부족한 인간을, 악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공덕 축적설이 진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행함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 공덕 축적설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은혜를 외쳤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루터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도원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야 합니다. 제사함 받은 것도 영생을 얻은 것도 천국 가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솔라 피데. 마르틴 루터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납니다. 나무 밑으로 친구와 함께 피했는데 벼락이 떨어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오르렁캉 하고 보니까 이미 그 친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터는 회심하게 됩니다. 아마 루터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학도가 되기를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리는 사람은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부지런히 선행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식하며 고행하며 선행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가 머물고 있는 숙소 창문 멀리 공동묘지가 보였습니다. 그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존재로 서게 될까?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의 종교 관행은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됐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신부한테 고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자기 죄가 생각나면 신부에게 쫓아가서 자기 죄를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오니까 고해성사 받던 신부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제발 좀 모았다가 오느라 모였습니다. 죄를 모았다가 한 번에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결했건만 구원의 확신을 루터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비텐버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학생들에게 시편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교황청이 있는 로마 성지 순례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교황청이 있는 로마에 가면 계단성, 그러니까 계단성당이라고 있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어서 자기 아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재판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빌라도의 계단을 로마로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성당 한가운데 두고 성당을 지은 것입니다. 당시 수도사들은 빌라도의 계단이라 불리우는 28개의 돌 계단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며 유리 조각을 깔아놓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기어 내려와야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 무릎으로 고통스럽게 돌 계단을 기어 올라가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순간 루터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어 올라갔던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 솔라피데가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 구조를 보면 이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늘 마음에 억눌림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저 구원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일로 이루고 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의로워질 것이다. 의인이 될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면 그 순간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사람, 의의 자격,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엄청난 천국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하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루터나 칼빈이 내세웠던 개혁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이것은 중세기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차이점을 깨트려버리는 성경적 진리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직접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직접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과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의 권세를 뜻합니다. 중세기 로마 천주교회는 성직자, 그러니까 교황, 주교 신분은 하늘처럼 높고 신성하고 무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들은 성직의 예적 완수와 삭발과 의복과 소위 독신주의를 이용하여 평신도와의 차별의 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면접권, 성직자 앞에서의 고해성사, 성직자들의 중보사역을 통하여 카리스마적 교리를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 1차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떠한 범죄자의 처지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그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아무런 수속이나 절차나 중간에 매김을 없이 그 시간 즉시 예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성경의 빛인 것입니다. 성경 전부는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교황이나 마리아나 신부나 기타 다른 것들이 용납할 자리를 허락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인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단어는 찰스 5세가 종교개혁에 가담한 루터파들을 지칭하면서 생겨난 말로 저항자, 반항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신앙에 저항해야 됩니다. 불의한 세력들에게 저항해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나 그 원인은 신앙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값진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예측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황을 이기는 것도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